오늘 본문에는 바울의 선교 여행 계획이 나옵니다. 자, 지도를 좀 보여주실까요? 보시면 바울이 현재 에베소 오른쪽 밑에 에베소에 있는데 자신이 마게도냐 저 위쪽이죠. 그리고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겠다 이런 말을 첫 번째로 합니다.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위로 쭉 올라가서 한 바퀴를 도는 이제 그런 여정을 밝히고 있고, 자, 두 번째 지도를 보시면 그런 다음에 도착한 이 예루살렘에서는 로마로까지 내가 가겠다라고 계획을 밝히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가 약 한 3,900km 정도가 떨어져 있대요. 이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국을 지나 거의 인도 뉴델리까지 가는 그 정도의 거리가 바로 이 바울의 여정의 거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이게 전부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짧은 두 구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1절을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냥 계획을 짠 것 같지만, 세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내용을 들어보다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이 말 때문인데요.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에도 그냥 작심, 작정으로 나오죠. 또 다른 한글 성경을 좀 보셔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대인과 우리말에도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심했다. 한글 킹 제임스도 계획을 세웠다. 자, NIV 성경이랑 보면은 Paul decided, 바울이 결정했다. Paul resolved, 바울이 마음을 먹었다. Paul made up his mind, 뭐 이 정도로 번역이 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평양성경연구소라는 곳에서 영어성경 NLT와 평양말을 통하여서 번역한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로 건너가라는 성령에 의한 강한 이끌림을 느꼈다. 그건 단순히 바울이 나 저렇게 가봐야지 라고 하지 않고 그 배경에는 성령의 강력한 이끌림 속에 자신의 선교 여정을 결정했다란다라는 것이에요. 자, 또 다른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좀 보여주실까요? ESV하고 쭉 보면 Paul resolved 한 다음에 in the spirit, 이 스피릿의 S가 캐피털 대문자 S가 되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바울이 결정한 거죠. NLT도 Paul felt compelled by the Spirit, 그렇죠. 성령에 의해 강건하심을 느꼈다. NASB도 Paul purposed in the Spirit. 그 맨 마지막에 있는 CJB가 뭐냐면요, Complete Jewish Bible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번역한 성경이라 저 컴플리트 요 성경에는 예수님을 지저스라고 영어로 쓰지 않고요, 예수아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여호수아, 호세아 그 발음으로 예수님을 예수아라고 돼 있고요. 지금 보시면 바울의 이름도 로마 이름을 쓰지 않죠. 헬라 이름 안 쓰고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으로만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거기도 뭐라고 돼 있어요? Saul decided by the Spirit. 그러니까 바울의 이 선교 여행 계획은 성령에 의한, 성령 안에서의 결정이다. 여러분, 어떤 번역이 맞을까요? 이렇게 번역이 서로 크게 양분되는 이유는 직역하면 바울이 그 영으로, 그 영 안에서 결정했다인데요. 그 영, 푸뉴마라는 이걸 바울의 스피릿인 바울의 생각의 결정일까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성령으로 번역할 것인가 때문에 나눠지게 됩니다.
존더반 강해설교 주석의 저자인 슈나벨은요, 이 번역을 어떻게 보냐,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결정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그렇게 해석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이 장면에 대해서 후에 이와 같이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사도행전 20장 22절 봐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자,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까지 갈 때 자기가 그냥 가지 않죠.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 성령에 매여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성령이 각성해서 나에게 이런 증언들을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이라는 해석은 바울의 스피릿이 아니고 하나님의 스피릿인 성령으로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바울이 이후에 또 말하는데요, 후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21절 보여줘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할 때요, 여러분, 이 표현도 사실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내가 그 다음에 로마도 보아야만 한다라는 must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헬라어 조동사 데이가 등장하는데요, 이 데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등장할 때마다 저희 같은 해석자들은 주의 깊게 보라고 가이드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 데이가 나올 때마다 성경은 must나 필연적인 해서 it is necessary로만 번역이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7절 한글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넘겨지고 못 박히고 뭐 살아난다 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다 이 데이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ASB 성경을 밑에 보시면 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must be delivered.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인과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야만 하는 거고, must be crucified.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하고, 여러분, 그리고 죽으면 그 다음에 살아나든지 말든지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죠.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하죠. 그래서 must rise again 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속과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는 당신의 신적 작정, 신적으로 반드시 필연적으로 일어나야만 되는 그런 당신의 계획과 섭리의 일, 그걸 말할 때 데이라는 신적 조동사가 쓰이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이 로마도 보아야만 하겠다라고 할 때 그 데이라는 must를 사용하죠. NASB 성경 보여주실까요? After I have been there. 내가 거기 간 후에 I must also see Rome 이라고 하죠.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만 한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거나 로마로 가는 것이 그의 개인적인 생각과 어떤 사심에 의한 결정들이 아니라는 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되어지는 결정,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본인이 그 걸음을 걷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가겠다, 로마로 가야만 하겠다, 이거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후에 바울의 표현을 좀 하나 더 보겠는데, 우리 23장 11절을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보면 19장을 보는데 23장의 내용이죠.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그렇게 바울이 결국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갔더니 성경 읽어보신 분들 아시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해버리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냐? 바울의 몸을 찢어가지고 죽일 정도로 바울에게 달려들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자, 10절을 보세요. 그 바로 오늘 읽었던, 조금 아까 읽었던 바로 앞구절.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갈기갈기 찢겨짐을 당할까봐 겨우 꺼내와서 이제 집어넣은 겁니다. 자, 바울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마당에 그 밤입니다.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한 거예요.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만 하리라. 조동사 대의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밤에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뭐라 하셨냐? 너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만 한다라는 하나님의 신적 작정이 나타나고 있죠. 따라서 지금 오늘 19장에서 바울이 하는 말, 후에 로마도 보아야만 하리라는 이것이 바울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그 밤에 똑같이 바울이 했던 말을 사용하시면서 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의 지금 이 고백이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성령으로 감동 주셔서 그 로마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증거 클루가 있는데요. 다행히 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찢겨져 죽임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신이 갖고 있는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시민권자에게 있는 특별한 권리 하나가 있었죠. 법적 재판을 받을 때 황제 호소권이 있었어요. 황제까지 가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예루살렘을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까지도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신 분들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는 여정이 쉽지 않았죠. 여러분 보면은 어려움이 있어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항해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해서 이제 죽을 뻔하죠. 여러분, 이 광풍이 미친 바람인데 앞에 유라굴로라고 되어 있는 것은 북동풍이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지도 혹시 기억나세요? 오른쪽 아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쪽에 예루살렘이 있었고 로마는 어느 쪽에 있었어요? 여기로부터 볼 때 북동쪽에 있죠. 북동쪽. 북서쪽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북서쪽에 있죠. 근데 바람이 북동풍으로 이렇게 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밑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북아프리카 위쪽에 있는 스르디스라는 이렇게 해면이 높이가 낮아지는 곳에 계속 밀려가서 까딱 잘못했다가는 바다, 그 배 밑바닥이 부딪혀서 난파되게 생긴 거죠. 자, 그래서 276명의 항해하는 이 사람들이 부딪혀서 죽느냐 사느냐, 막 그래서 물건들을 바다에 다 집어 던지죠. 상선이었는데, 상업용 배였는데 다 던집니다. 자, 그때 그 밤에 또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 주셔요. 자, 하나님의 천사로 나타나서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27장입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자, 역시나 그 죽느냐 사나는 마당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뭐라고 얘기해줘요? 너가 가이사 앞에, 황제 시저 앞에 서야만 한다라고 똑같이 말해요. 자, NASB 보여주세요. Don't be afraid, Paul. You must stand before Caesar.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거는 바울 생각으로 지금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인생 선교사 바울이 오늘 본문 짧은 두 구절을 통하여 그가 어떻게 자신의 인생의 걸음을 걷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으로 내가 지금까지 1차, 2차 동안 선교했던 짬밥 가지고 이렇게 해보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강권하시는 감화 감동의 역사 속에서 자신의 걸음을 철저히 걷고 있고, 그 어려움과 죽을 뻔하는, 찢겨 죽을 뻔하고 바다에 난파돼서 빠져 죽을 뻔하는 그 위기마다 그가 어떻게 해서 건짐받고 끝까지 로마까지 갈 수 있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리빙스턴의 선교사의 말처럼 절대로 죽지 않고 빠져 죽지 않고 하나님의 신적 계획 속에 그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내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성령의 강권하심이라는 표현을 들을 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강권하신다라는 말의 그 강자라는 어감이 성령이 마치 강요하시고 강제적으로 하시나?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예루살렘도 가고 로마도 갈 때 막 가기 싫고 막 하기 싫은데 하나님 앵간히 좀 하시죠. 여러분 이러면서 갈까요? 바울의 13권의 서신을 보면 요만큼도 그가 가기 싫은데 하기 싫은데 한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아주 막 그 안에 뭔가가 있는 것처럼 열정을 가지고 움직여요. 여러분 이 같은 모습은 사역자로 부름받은 저희 같은 목회자들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막 우리에게 겁을 주고 협박하는, 이 겁박 주면서 너 신학교 안 가면 벌 받을 거야. 너 당장에 신학교 안 가면 사고 나고 병 날 거야. 너가 신학교 안 가면 결국 네 아들이나 딸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느낌 어디서 들어보셨죠? 그 언제 일어나는 일입니까? 너 안 가면, 안 하면 신병 날 거야. 너 안 하면은 네 아들 딸한테 결국 될 거야. 무당들이 악한 영에 의해서 신내림을 받아야만 할 때 받기 싫어 죽겠는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그럴 때나 나타나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인생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당도 두 종류가 있는 거 아세요? 첫 번째는 학습무입니다. 학습무. 공부하고 연구해서 되는 무당이 있고요. 두 번째 무당은 강신무입니다. 내릴 강자, 귀신 신자. 귀신이 내려와 임해서 되는 무당을 강신무입니다. 여러분 학습무하고 강신무 중에 누가 더 용할까요? 여러분 간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가지 말아야겠죠. 그렇죠. 예. 누가 더 용하다가 문제가 아니고 가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의 역사, 악한 영이 그 사람을 포지션할 때, 소유하고 끌고 갈 때는 하고 싶지 않은데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안 하면 우리 애한테 누구한테 갈까봐 하는 것이 악한 영이 인도함의 역사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인격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은 이같이 강제, 강박, 강요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소원함을 두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데, 제가 청년 시절에 이 말씀을 보고 굉장히 뛸 듯이 반가웠던 본문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잘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워킹 하시는,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당신이 갖고 있는 당신의 기쁘신 뜻을, 선을,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안에 어떻게 한대요? 너희 안에서 소원함을 두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 죽겠는데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하고자 하는 마음과 자발적인 그 열망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마음 따라서 즐거이 헌신하게 함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신학교 갈 때 막 누가 너 안 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해서 가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안에 우환이 있을 거고 부모님에게 뭔 일이 일어날 거고 그러지 않았어요.
청년 시절에 은혜를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게 하나님, 어느 날 새벽 기도 때 하나님, 제가 저 같은 사람도 신학교 가도 돼요? 저 같은 인생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셔서 막 사용해 주시려나요? 라는 기도를 처음으로 태어나서 딱 조그맣게 드리자마자 하나님이 제 마음을 확 받아가셨어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제 안에 하늘만한, 집채만한 기쁨을 꽝 하고 이 안에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학교를 가라고 했나 가지 말라고 했나를 다시 기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인생 최초의 기도였는데 의심 없이 바로 받아가시는 응답으로 다 허락해 줬을 때 저는 그게 너무 기뻐서, 너무 행복해서 울면서 자전거를 타고 기숙사로 올라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악한 영의 역사와 달리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마음을 둬서 하고자 할 마음, 좋아하는 마음, 끌리는 마음을 두셔서 당신의 뜻을 향하여 걷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갈라디아서의 용어로 바꾼다면 이걸 성령의 소욕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디자이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소욕의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에피수메오인데요. 에피는 upon이라는 영어 단어고 이 수메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enthusiasm입니다. 그러니까 열정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열정, 그걸 통하여 지치지 않게 그 목적을 향하여 계속해서 가게 하는 엔진, 힘처럼 되어지는 거, 그게 성령의 소욕이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 성령의 열정이라는 이 단어를 제가 준비하면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웬 어떤 가수의 노래가 나왔어요. 혜은이 씨의 열정이라는 노래가 나왔어요. 이 가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열정과 이런 열망의 마음이 가사에 얼마나 잘 녹아져 있는지 요즘 나오는 애들의 노래와는 비교가 안 되는 어떤 강력한 서사가 있는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제가 주일 강단에 부를 수는 없지만 가사는 읽어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만나서 차 마시는 그런 사랑 아니야.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이, 그냥 우리의 사랑은 그냥 만나서 찻집에서 차 마시고 헤어지는, 만나서 차 마시는 그런 사랑 아니야. 전화로 얘기하는 그런 사랑 아니야. 잘 있었어? 뭐 했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웃으며 안녕하는 그런 사랑 아니야. 안녕 오빠, 내일 또 봐. 이 정도 사랑 아니야. 자, 이제 후렴에 가서 고조됩니다. 가슴 터질 듯 갈망하는 사랑, 사랑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랑, 같이 있지 못하면 참을 수 없고 보고 싶을 때 못 보면 눈멀고 마는 화라산처럼 터져오르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 이게 여러분 40년 전에 나온 노래예요. 1985년도에 나온 노래인데 이 사랑에 대한 열망, 여러분 다 이런 사랑의 열망 때문에 우리 다 결혼한 거 아닙니까? 누구예요? 가로 열고 한땐 그랬고 가로 닫고. 우리 다 이 사랑 때문에. 저도 아내하고 생각해 보면 막 보고 싶어갖고 어떻게 하지 못해가지고 집에다 데려줬고 바로 돌아서자마자 보고 싶어 버리는 거. 그리고 또 다시 나오라고 하고. 그럼 아내는 또 좋아서 쪼르륵 나오고, 그럼 제 기숙사까지 또 같이 걸어가고, 그럼 기숙사에서 또 안녕하고 들어갔는데 또 다시 보고 싶어서 데려다 줄게 하고 또 다시 돌아오고, 이걸 계속 하다가 통금 시간 10시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판나는 그런 사람, 그리고 기숙사에 와서 전화기를 붙들고 배터리 나갈 때까지 통화하는 사람.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혜은이 권사님의 노래입니다. 예.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인격적인 성령께서는 당신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도 바울에게 이같이 멈추거나 꺼지지 않는 열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고 싶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미칠 것 같고 너희들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내가 견딜 수가 없고 한두 번만 내가 너희들한테 가고 싶은 게 아니라 또 여러 번 가고 싶은데 사단이 막았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여전히 기도하고 있고 누가 거기 갔다 오면 돈 준대요? 누가 그거 하면 뭐 상 준대요? 알아준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영혼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멈출 수 없는 열정이 누가 주시느냐? 성령의 소욕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뛰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목회자가 억지로 신방 가고 목회자가 억지로 설교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당신의 백성인 직분자들이 맡은 일들을 어거지로 일어나서 하는 그런 영도의 열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열정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성령의 소욕을, 디자이어를 이해할 때 성령의 이 디자이어를 잘 모르신다면 반대되는 성경적 표현이 있는데 그거는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갖고 있어서 육체의 소욕은 굉장히 잘 느끼고 잘 알게 됩니다. 근데 이 둘 사이가 어떻게 되냐면 서로 반대적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어게인스트 관계가 있어요. 계속 거스러요. 자, 그래서요, 이 성령의 소욕을 잘 모르시겠거든 육체의 소욕과 반대대로 행하면 그게 성령의 소욕이 됩니다. 서로 반대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저번에 오셨던 원두 선교사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네 뜻과 반대야. 이렇게 했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네 뜻, 네가 쉽게 생각하는 육체에 속한 생각과 반대로 행하면 그게 성령의 뜻이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인도받는다를 아주 재밌게 표현한 거거든요. 제가 성경 하나를 더 갖고 왔는데 보여주시면 새 한글 성경이라고 대한성서공회에서 작년도 말 2024년 12월에 새롭게 번역한 성경인데요. 처음 이제 예배 때 이제 설명을 위해서 곁성경으로 쓰는데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에서 21절인데요. 딱 옆에 소제목이 뭐예요? 몸뚱이의 일들. 우리 거는 육체의 일들 이러는데 몸뚱이. 자 보세요. 이제 내가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께 이끌려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몸뚱이의 욕망을 채우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몸뚱이가 욕망하는 것은 성령님에 반대하고 성령님은 몸뚱이에 반대하시니까요. 이것들은 서로 맞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들을 실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님께 이끌려 살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제 몸뚱이의 일들은 분명합니다. 잘 보십시오. 그것들은 음란한 짓, 깨끗하지 못함, 멋대로 놀아남, 우상숭배, 주술, 적개심, 다툼, 질투, 분노, 자기만 생각함, 분쟁, 분열, 시샘, 술취함, 흥청망청함과 그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전에도 경고했던 대로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게 몸뚱이의 일들이라면, 자, 성령의 일들을 볼까요? 22절. 그러나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참음, 다정함, 착함, 믿음직함, 온유,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거스르는 율법은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몸뚱이를 욕정과 욕망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갑시다. 우리는 우쭐대거나 서로 화를 돋우거나 서로 시샘하지 맙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와 같이 거룩한 감동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니까 죄성에 노출되고 취약한 우리의 본성과 반대되는 어떤 생각과 뭔가가 떠오른다면,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 그게 성령이 주신 마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도 좋아하고 집에서 놀고 뒹굴뒹굴하는 거 좋아하고
쇼핑 좋아하고 드라마 좋아하고 막 이런 거 좋아하는 내가, 그죠? 갑자기 예배가 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리고 또한 찬송을 드리고 싶고 뭔가 섬기고 싶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맨정신으로는 그런 생각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맨정신으로 할 수 없는 죄된 본성의 생각이 아닌 희한하고도 남다른 이런 생각과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반대되는 소욕으로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인지하고 받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먹을 거 굉장히 좋아하고 먹는 거 앞에 사족을 못 쓰고 작심삼일도 못 지키는 내가 갑자기 금식할 마음이 생겨요. 유아 유치부하고 유년부 초등부 릴레이 금식표가 나왔는데 내가 금식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게 그냥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우리가 생기지, 먹고 싶지 않고 내 식욕을 절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 여러분 그거 다 성령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감동의 역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남다른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 그걸 외면하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한번 이하를 보겠습니다. 18에서 20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아멘.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이 불과 같이 임했다라는 사도행전 2장의 표현 때문에 성령을 불의 이미지 메타포로 이해하고 있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을 소멸하다는 extinguish, quench라는 소화기로 불을 끄다라는 영어 단어를 쓰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의미는 ignore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감동과 감화, 생각과 어떤 마음을 주실 때 그걸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 들은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은 이런 마음들을 빨리빨리 민감하게 캐치해서, 그렇지, 내가 이런 생각 할 사람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이구나 하면서 그런 마음들을 하나하나 잡아서 결정해 나가는 게 뭐다? 그게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인도하심은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하여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냐?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21절하고 22절에 내가 이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 아가야로 지나 예루살렘 가겠습니다. 그리고 로마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한 다음에 어떤 일이 바로 일어납니까? 2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지난주 본문에서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의 사역이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엄청 잘 됐죠. 뭐 자신이 가서 할 것도 없이 자기 앞치마 손수건만 얹어도 병 낫고 귀신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죠? 스게와 일곱 아들들 난리 났단 말이죠. 굉장히 사역이 잘 됐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 작정하고 결단한 다음에, 떠나야겠다라는 마음을 고백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멀쩡하던 에베소 지역에 소요와 소동의 사태가 일어나 버립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동과 소요가 그냥 일어난 걸까요? 겉으로 보면은 하도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와 예수교가 잘 되니까 우상 제조업자, 은 세공업자들이, 데메드리오와 비롯한 이 사람들이 도시 전체에 파업, 스트라이크를 일으킵니다. 우리 장사 영업이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 하면서 막 그런 일이 일어나. 이건 겉으로 드러난 거고, 하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성경은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이렇게 떠나기로 결정하자 이 같은 일이 일어났도다라고 사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황을 바울이 떠날 수 있도록 흔들어서 떠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 주셔서 비로소 바울이 떠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도하심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냐? 상황을 바꾸시며, 그래서 우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인사이동 방식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기도하고 있을 때,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이게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메시지가 캐치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마음을 먹고 성령께서 감동 주셨으니까 나 이제 떠나야지, 나 행동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성령이 강력한 감동을 주셨다라는 것은 방향을 알려준 거거든요. 그쪽 방향으로 가라고. 근데 여러분, 방향만 나오면 바로 냅다 뛰면 됩니까? 자, 자동차를 타서 내비를 딱 찍었더니 어느 쪽으로 가라고 방향이 나왔어요. 그럼 바로 악셀에다 악셀 밟고 막 가면 돼요? 신호 앞에서 기다려야죠. 방향이 잡혔다고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때와 시기를 봐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자, 21, 22절 다시 보세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방향을 결정했죠.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까지도 보아야만 하리라. 또 방향 결정했죠. 자, 그리고 나서 바로 갑니까?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가 바로 갑니까?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무슨 얘기예요? 방향은 나왔지만 하나님이 상황을 열어주실 때까지 자신은 아시아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3절이 소요와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무조건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방향을 잡은 것처럼 움직일 때와 시기도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3절. 그때쯤 되어 소동이 일어난다. 자, 그때가 어떤 때예요? 겉으로 볼 때는 파업이 일어난 때거든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계획에서 본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가라고 하시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장 1절로 가보세요. 이 소요가 그침에, 자,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면한 후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죠. 그죠? 마게도냐는 언제 가요?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셔서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수 없게 하는 그 상황이 되자 그때를 하나님의 움직이는 타이밍으로 잡고 움직이지 무조건 떠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도하며 기다렸다 움직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바울을 인도하는 방법은요. 세 번째, 선한 일을 향하여 가는 일반적 원리를 통하여 인도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겉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실제 내용은요, 바울이 성령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가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간 건 아니고요.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 움직이냐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한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19장 21절 보세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 간다고 했잖아요. 자, 근데 이 내용 실제 왜 예루살렘 가는지는 여기는 안 나오지만 로마서 15장에 나와요.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 따라 가긴 하는데 그 실제 내용은 보면 26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 오퍼링, 헌금, 기부, 도네이션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기근이 생겨 교회가 어려워질 때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선금들을, 연보들을 다 모아가지고 구제연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 전체 하나님의 카테고리 속에서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일반적 선의 원리,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돕기 위한 그 큰 카테고리 속에서 그가 움직인다는 거고, 그 속에서 감동과 역사를 받은 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때도
소요와 사태를 통하여 가라고 명하시는 그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찾아볼 때요, 누구한테 쉐어링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좀 아닌 것 같은데, 영혼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카테고리 안에 있지 않는 것,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자,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네 번째는요, 그 일을 하게 하는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자, 자기를 돕는 사람이 딱 있어요. 근데 디모데는 우리가 많이 봤으니까 넘어가고,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이제 드디어 처음에 나왔습니다. 이 에라스도는 누구냐면 고린도라는 도시의 재무관입니다. 재무관. 자, 그는 고린도에 있는데 그의 직분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보세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도시의 재무관 에라스도라고 말하죠. 고린도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도 보세요.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다. 이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고린도의 재무관이었다는 것이 성경에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하게도 일반 고고학에서도 이 사람 이름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고린도에 극장이 있었는데 극장의 동쪽에 대리석으로 쫙 로마가 대리석으로 도로를 깔 때 그 도로를 까는데 재정을 사재를 털어서 그 도로를 까는데 헌신했던 사람의 이름을 바닥에 새겨놓거든요. 왜 우리도 누가 도네이션 하면 이런 데다 막 붙여놓잖아요. 그 사람 이름. 옛날에도 그랬어요. 자, 이걸 에라스도 인스크립션이라고 불러요. 에라스도 비문인데요. 보여주실까요? 바닥에 다행히 이게 있어가지고, 물론 우리가 그냥 보면 잘 모르죠. 이거를 복원해서 보면, 물론 그래도 이제 라틴어를 읽을 수가 없죠. 자, 뭔 내용이냐? 에라스도는 조영관에 오른 것에 보답하며 경비를 들여 도로를 포장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영관이 됐다라는 얘기는요, 고대 로마의 공무원입니다. 공공 건물을 관리하거나 도로를 관리하거나 마켓 아고라를 관리하는 로마의 공무원의 직책이 영어로 이다힐이라고 하는 조영관이에요. 자, 우리 또 다른 어떤 여자 성경 고고학자인데요, 메리 스털전이라는 사람이 이 에라스도 비문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 직책을 얻기 위한, 그리고 자기의 직책에 관한 에라스도의 헌신을 기록하고 있다. 이 비문이. 그는 조영관으로서 도시의 재산, 그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의 관리, 상업적, 재정적 소송 문제를 책임지는 매년 선출되는 중요한 시민들의 관리였다. 비문에는 에라스도가 직업에서 승진할 목적으로 선행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자, 그러니까 에라스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재정 능력자입니다. 재정이 있어요. 게다가 행정가이죠. 공무원 출신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연보 헌금을, 이 금전 출납들을 계산하고 관리하고 정산해서 그것을 예루살렘까지 전달할 때 이 에라스도의 그 은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죠. 투명하게 해야 되죠. 그런데 재정 배달은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붙어요? 디모데라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붙어서 둘이 같이 가야 위험의 요소가 없으니까 그렇게 보내죠. 그럼 이 사람 에라스도는 보통 사람이 아닌데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에라스도는 지금 이 시점에서 사도행전 19장 고린도에서의 공직을 내려놓은 것이 분명하다. 그렇죠. 온 대륙들을 돌아다니고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 일을 하다 보니 자신이 맡았던 공직을 내려놓고 사도 바울의 그 구제 선교 사역에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주께서 당신의 뜻을, 예루살렘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살리는 이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만 쓴 게 아니고 이 사람들 에라스도를 붙여주셔서 실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셔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인도하심입니다. 우리 화면을 좀 보여주실까요?
제가 첫째 하면 이 네 가지 원리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하면 그 다음을 여러분 읽어주시는 거예요. 시작. 첫째,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다. 둘째, 상황을 통해 말씀해 주신다. 그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라. 셋째, 일반적 선의 원리를 따라 움직여라. 넷째, 돕는 사람도 붙여주신다. 아멘. 이 같은 원리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